지금 강화된 방역 조치가 길어지면서 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고 또 여러 가지가 불편하십니까? 또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인내하고 있는 이때 거짓말을 하거나 그래서 주변을 위험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이들의 이기적인 그런 행동 때문에 많은 그런 분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요즘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이 더욱 깊고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고요. 2절을 보면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3절 말씀 삼시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침 9시예요. 유대식 지금 시간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다시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새벽에 품꾼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싶은데 여튼 그랬습니다. 이상한 거는 이제 5절로 가게 되면 제6시와 9시 그러니까 12시 정오죠. 정오와 오후 3시에 다시 나가서 또 그렇게 품꾼을 찾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때문에 이럴까요? 오늘까지 거두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거나 그런 일이 많아서였을까요? 정말로 이상한 건 이제 6절 말씀인데요. 제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나간 겁니다. 일 마치는 게 일몰 시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마쳤는데 그러면 1시간 전입니다. 1시간 전에도 나가서 품꾼을 찾는다. 그렇게 나갔더니 그때도 사람들이 있어서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물으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 너희도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며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이렇게 전반부 비유 말씀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했는데 일 마치기 1시간 전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왔던 이들이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자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하는 것이 11,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나중온 이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원망하죠. 13, 14절에 주인이 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게 공평한 건가요? 공평한 건가요? 이 말씀을 두고 이거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이어서 가 보겠습니다. 어느 아들이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들은 굉장히 몸집도 왜소하고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노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 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는 게 티가 나요. 그래서 일을 잘 못 구합니다. 그러니 가난하죠. 아들은 아주 성실해서 동트기 훨씬 전 어두울 때부터 미리 그 장터에 나가서 일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후가 돼서 다시 절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 노모는 아들이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있다 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렸다고 하지만 그릇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러한 상을 내서 그 아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어느 날
오후면은 이제 아들이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해가 다 지도록 안 오는 겁니다. 아주 어두워진 후에야 저 멀리에서 아들이 절룩거리면서 와요. 어머니를 보더니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오늘 어느 사장님이요, 저를 써줬어요. 글쎄, 오후 3시도 넘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렇게 됐구나 하고 돌아오려는데 그때 저를 데려가 줬어요. 게다가 뭐 한 2시간 남짓 겨우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었어요. 그러면 노모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 어떻게 아직도 정말 그렇게 착한 사장이 있냐?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고맙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말씀을 평가합니다. 한쪽에 포도원 주인 떠올려고 한쪽에 또 원망하는 일꾼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누구 말이 지금 맞나 이렇게 재판하는 재판관 입장이 되는 거죠. 주인, 이거 공평한 건가? 우리 마음이요, 이렇게 자칫 말씀을 판정하는 자리로 자꾸 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기에 앉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주님 말씀 속에서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은혜,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하는 가운데 거기에 우리 마음이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노모가 있었다면 그렇게 고마워했을 그 포도원 주인.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조금 이 표현이 외람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진실한 느낌으로 하나님 너무나 착하신 겁니다. 너무나 착하셔요. 성경에 하나님은 착하시다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거기 안에 하나님은 착하시다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할 때의 그 선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실까? 왜 십자가를 받아들이실까? 하나님은 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부르시나? 하나님이 착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착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속성이 선하심이죠. 선하심이에요. 착하심. 그 하나님을 뜻하는 영어가 God이시지 않습니까? God.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God, G-O-D의 어원을 따라서 그 어족의 그 계열의 말들로 올라가면 good, G-O-O-D, O가 하나 더 들어간 good을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good, 좋음, 선함, 착함,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 무엇을 정말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 느낌으로, 그 정말 감동으로 무엇을 느끼냐 하면 하나님 착하시구나, 하나님 선하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조금 풍성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주인이 나갑니다, 여러분. 주인이 나가요. 8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 누가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 준비하고 막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을 새벽에 일찍 품꾼 구하는 그것을 청지기를 시키면 되는데 주인이 나갔어요. 주인이 천국이라고 하셨는데 장터에 서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천국이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천국에 가는 방법도 모르고 자격, 공로 아무것도 없을 때 천국이 오고 있어요. 천국이 내게 와 주실 만큼 그렇게 내가 어떤 매력적이고
나는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포도원 비유 가운데 왜 품꾼이 필요한지, 뭐 포도원의 추수철인지, 포도주를 담는 어떤 그런 작업의 시기인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품꾼이 또 실력이 있어 보이고 똑똑해서 얘를 먼저 뽑고 쟤를 나중 뽑고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그런 것을 따지는 주인이었다면 오후 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가지 않았겠죠. 애초부터 주인은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 가운데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죠.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라는 표현에 담긴 존재론적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죄와 허물 가운데 이미 죽은 자인 인간이 여기에 그 인간의 실존이 이 비유 표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무엇인가요? 한 데나리온. 고대 시대에 잘 사는 사람이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1끼 먹는 것이었죠. 우리도 그랬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침 먹을 때 아침, 저녁 먹을 때 저녁. 아침, 저녁이란 말은 우리말에 있었어도 점심이란 말은 없다가 근세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우리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한자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점심, 마음에 점을 찍는다. 한자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마음에 점을 찍는 것처럼 조금 먹는 그런 의미예요. 그 옛부터 식사는 그냥 식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조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 먹고 저녁 먹는 이렇게 2끼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먹지 못하고 1끼 먹었습니다. 그 1끼 먹는 걸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것으로서 먹고,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는 거예요. 이 장터에 선 사람들은 부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냐 죽느냐의 그런 절박한 그런 것이 이 순간에 담겨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궁극적으로는 생명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그것을 살게 된 이유,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는 거죠? 주인의 긍휼히 여김, 주인의 착함이 있는 거예요. 비유 지금 말씀에서 그 시간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1절 들여보내려고, 2절 들여보내고, 4절 들어가라, 7절 들어가라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셔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죠? 그냥 두면 죽으니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책 내용이 떠올랐어요. 어느 자리에서 또 이렇게 드릴 때 많이 인용하고 했었는데, 이 책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70주 연속으로 1위로 올랐던 책이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55주 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었습니다.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그런 책인데,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주인공이 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맥은 함께 가족이 여행하는 가운데 막내딸을 잃습니다. 미씨라고 하는 막내딸을 잃어요. 거기서 너무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맥이 그런 시간을 보내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맥에게 의문의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그 미씨를 잃었던 그 오두막으로 초대하는 그런 초대장이었어요. 그래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 하지만 맥은 그 오두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파, 예수, 사라유라고 하는 세 사람을 만나죠.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두막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의 대화의 그런 그 관계 가운데 이 맥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그것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대목이었어요. 그 맥이 사라유에게 묻습니다. 미씨, 잃어버린 딸이죠. 잃어버린 막내딸. 미씨는 보호받을 권리가 없었나요? 라고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드나요? 그 귀엽고 정말 그 소중한 아이 미씨, 하나님께 보호받을 충분한 그런 권리가 있다 싶습니다. 하지만 사라 유의 대답은 단호했고 정말 냉담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없었어요 라고 대답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이는 사랑받기 때문에 보호받은 것이지 처음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답해요. 이 대답에 맥이 큰 충격에 빠지죠. 이 대목을 소설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라 유의 대답에 그는 일손을 멈추었다. 명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방금 한 말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버티어 서기 위해 힘써야 했다. 맥이 큰 충격에 빠진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충격에 빠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보호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보호를 받을 권리나 자격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개입도 요구하고 내 마음 같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막 무능하다고도 얘기하고 하나님 없다고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낸 겁니다. 내가 사는 것, 또 우리 삶의 은혜들, 구원 다 정말 그 모든 것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착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긍휼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비유의 후반부에 집주인을 원망하는 그런 품꾼들의 이야기와 그것을 들어서 생겨난 논쟁들, 그런 걸로 우리 마음이 시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존, 주님의 사랑, 긍휼, 또 그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십자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묵상은 깊어지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또 게다가 태풍이 연이어 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참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간은 또 이렇게 흐르고 흘러서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아니,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다 가을이 이제 온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는 봉쇄 수도원 같습니다. 봉쇄 수도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딱 단절돼서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또 정말 영적 훈련과 노동과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묵상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머물렀던 봉쇄 수도원 같습니다. 저도 우리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러 오시면 잠시 인사 나누는 그 잠깐의 인사 외에 하루 종일 침묵 가운데 지내는 날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중간중간 나와서 이렇게 살피고 할 때 통로 이런 데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그 공기에서 가을이 너무나 완연하게 요즘에 느껴지더라고요. 가을이구나. 가을이 왔구나. 여러분, 가을은 어떤 계절로 정의하시나요? 네. 가을. 비움의 계절 아닙니까? 나무들이요. 다 그 이파리를 내려놓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우리 이 가을에 우리의 비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착하심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존재는 점점 주님과 십자가를 닮아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죠. 친구들끼리 닮아가고 오래 같이 산 부부들이 그 외모까지도 닮아갑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사는 이에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닮은 그런 정말 천국과 같은 착함이 생겨나겠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이 시기에 정말 너무나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빛이 나나요? 우리는 어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도 보시고 또 화면도 보시고 하면서 함께 읽으시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낼 수 있는 빛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빛이에요. 달이 그 자체로는 암석 무슨 흙덩어리지만 태양빛을 비추어내기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과 그렇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어내는 것의 실질적인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또 함께 읽으시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 안에 있어서 주의 빛을 비추는 사람, 그 빛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열매, 그 형태, 실질적인 그것이 무엇이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착함이 있습니다. 착함. 신자가 착하다는 건요, 착하다라고 그러는 건 그냥 무슨 평범한 별로 이렇게 칭찬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 사람 그냥 착해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요, 감히 정말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그가 주 안에 있음을, 그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실증, 실제로의 증명이 뭐냐? 거기에 착함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하죠. 경쟁, 말세적인 악함, 사나움, 무정함, 무자비함, 그런 것이 만연한 세상에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흔듭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혼란한 이런 세상이나 또 여러 가지 정말 그러한 소식들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는 게 뭔가 물정 모르는 사람, 뭐 어리숙하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 또 그렇게 여기게 하고 나만 뭐 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달라집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프게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어느 청소하시는 분이 아주 떼약볕 아래에서 땀 흘리면서 힘들게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한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애가 학원에 가기 싫다는 거를 지금 막 억지로 끌고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청소하시는 분을 가리키면서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저런 사람 된다. 세상을 바라보고 산 이 엄마가 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잠시 뒤에 다른 엄마가 역시 자녀를 데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지금 저런 분들도 좀 더 편하게 정말 사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면 좋지 않겠니라고 말이에요. 누가 조금은 포도원 주인과 닮았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 이렇게 말하는 그 요즘 세상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요즘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다는 것은 요즘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보면 세상이 나쁘고 이기적이죠. 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착한 사람을 한번 보셔요. 정말 이타적인 사람, 자기도 넉넉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요, 그래, 아직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곳이구나 싶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 마음 앞에는 두 길이 놓이는 거죠. 세상이 이렇다. 나도 여기에 빨리 발 맞춰야지 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이렇구나. 나는 다른 세상을 보여줘야지 라고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는 듯 마는 듯 이게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싶은 그런 비지만 계속 맞으면 옷 전체가 다 젖어요. 요즘에 이렇게 하는 거, 다들 이렇게 하는 것이지라고 표현되는 세상의 식들, 그것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는요 다 젖어서 선한 것 또한 그것을 악하게 보는, 오늘 15절에 그러한 선을 악하게 보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정말 아직 밝고 희망이 있고 그렇다는 것, 그런 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며 죄와 허물 가운데 이미 죽은 사람, 실존적인 의미는 그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사람이 빛을 비추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 기적입니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이웃, 세상의 희망은 이 기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어. 걔한테 이렇게 같이 하면 같이 왕따를 시켜서 걔는 친구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자녀가 그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걔하고 놀지 마라. 그러다가 너까지 그렇게 된다. 걔하고 놀지 마. 그런데 여러분, 다음 날 그렇게 물었던 그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전날 엄마에게 물어본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애, 그게 자기였어요. 모두가 왕따를 시켰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에 그냥 희망이 다 꺾였던 것 같아요. 결코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왕따와 같은 이러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는 아쉬움, 그 안타까움은 뭔가요? 누군가 한 사람이 아이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세상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그 마지막 자리를 그렇게 지켰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착함에 대한 얘기가, 이 시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착함에 대한 얘기가 우리 시대와 맞는 건지, 지금 이 세상과 어울리는 건지, 우리 지금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 체계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는 매우 잘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 큰 긍휼을, 그 착하심을 알고 나면 주님의 모습으로 이끌리죠. 착함으로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있는 긍휼과 착함이 그에게는 안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착하게 사는 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은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지금 있는 상태,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서 늘 정말 부족함을 느낍니다. 언제쯤이면 정말 아무 두려움 없이 정말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함과 착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늘 말씀 앞에 서면 부족하고, 말씀 앞에 서면 늘 찔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정말 틈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God이라는 말의 어원에 good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또 이번에는 good이 들어간 goodbye, 이렇게 우리 누구 헤어지고 할 때 goodbye라고 하는 인사에도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goodbye는 God be with you 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하는 그 God be with you, 그 말의 축약형이 goodbye라고 하네요. 그냥 잘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는 그런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임재, 그분으로의 충만함, 그것을 구하고 서로 그렇게 축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비유 가운데 나온 5번의 시간을 저는 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주님을 닮는 단계로 이것을 떠올려 봤어요. 이른 아침 6시죠.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입니다. 설교에도 6, 6, 9, 정오, 3, 5 이렇게 숫자를 넣어봤습니다. 오후 5시에도 나아가는 정말 그 주인의 착함, 그걸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한 단계 앞에만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침 6시에 나가는 사람 정도라면 다음에 9시에도 정말 나아가는 그런 정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정말 주님이 이끄시기를 구하고, 내가 그 9시, 두 번째 단계 9시에도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오에도 나가는 단계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그런 것을 정말 그리며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 또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나가는 정도까지 우리 정말 점차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5시, 이거 5단계라면 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나는 이 중에 어느 단계쯤에 있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정말 그 다음 단계에 이르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심령일 때 하나님 빛으로 비추시고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천국으로 다가가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